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죠? 예, 제가 볼 때에도 많이 얼굴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목요일부터 목감기가 와서 목이 많이 좀 잠겼습니다. 설교 들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또 말씀에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포로로 오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소망을 찾지 못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 소망에 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시겠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성소는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소라는 장소였는데, 이 성소는 성전에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에게는요, 그 세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른이 어릴 시절 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고아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력감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혼자라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는데, 이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결정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무력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 따돌림입니다.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되고 혼자 독단적으로 또 외롭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꼭 자기가 남한테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와 같은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또 무기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성소가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나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성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바벨론 땅이지만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잠깐이래요. 잠깐. 그냥 하시는 김에 오랫동안 해주시면 좋은데 잠깐만 해주시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잠깐이라는 말은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있어서 이 성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는데 이것이 잠깐이다, 오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포로 생활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소에서 나와 만나서 교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다. 이제 멀지 않아서 너희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소에서 나를 만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기겠죠. 바로 다윗이 이런 생생할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소위 찍혔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요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첩자를 다 심어놔가지고요 다윗이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이 도망자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한 달도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표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불안과 공포, 또 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겨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윗처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든 간에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또 이렇게 포로와 같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소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함께 하시겠답니다. 만나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시겠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주시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다시 주시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런 시가 있듯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다. 봄을 주시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아마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순응하면서 어쩔 수 없지 뭐 팔자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키나와라는 일본 영토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신 줄로 아는데 이 오키나와가 원래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어요. 류큐 왕국이라는
그 땅이었는데 1872년도에 일본이 강제로 합병을 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합병당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오다가 일본의 한 현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제 뭐 사회 대중당을 통해서 뭔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요? 우리는 독립했잖아요. 우리도 합병당했는데 우리는 35년 동안 줄곧 줄기차게 저항운동을 벌였어요. 그 저항운동의 힘이 뭔 줄 아세요?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반드시 나라가 독립할 거다. 반드시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상해로 가서 또 딴 데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서재필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독립을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을 살았어요. 우리보다 딱 2배더라고요. 그 35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길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세계겠지만 바벨론은요,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땅을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소망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망은요, 참 신기하게 잡으면 또 저만치가 있더라고요. 잡으면 저만치가 있어요. 없어져요. 마치 신기루 같아요. 어릴 때 그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워서 어린 동심에 그 무지개가 저쪽에 보이니까 한번 가서 잡으려고 가봤더니 없어요. 또 저만큼 가 있더라고요. 또 막 쫓아갔더니 또 없어요. 저쪽에 있더라고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소망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잡으면 없어지고요. 또 잡으면 없어지고요.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요. 붙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이 내게 들려와요.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조용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은 언제든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겨울 때 보게 되면요, 일기예보에 보게 되면 그 요즘 뭐 핸드폰에 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추울 때가 몇 시 사이인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알 때는 밤 12시 정도면 추울 것 같고요. 아니 새벽 2시나 4시 사이면 가장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잘 보시면요,
새벽 5시나 6시 그 사이가 가장 추워요. 가장 춥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면 되게 좀 추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가장 춥고 나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말 밤중에 밤같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잠깐이면 되고요. 잠깐만 내가 버티고 극복하고 이겨내면 또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태양을 내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마지막 주신 소망이 뭐냐면요, 새롭게 해주시겠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회복한다는 그런 소망의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데 보세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 한 마음 갖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부부도 이 한 마음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 마음이 굳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절대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뭐 전도도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교훈도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팍하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새 영. 오늘 잘 보세요. 보면 그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며.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작심삼일밖에 못 가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 가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듣고 흘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셔 나간다면 우리 올해 주제처럼 우리가 정말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변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 주실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소망을 꿈꾸며 새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도 살려고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